이사야 34장 16절을 보죠.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대조해서 읽으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은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변개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지. 옳지 못하고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상대적 진리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절대적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변개시켜 놓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역사하실 수 있는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역대기 사항을 강의해 드리죠. 역대기 사항. 이것이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개역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건 사람 이름도 틀려요. 그리고 지명 이름도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는가? 엄청나게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조차도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대기 상하에서조차도. 근데 사람들이 역대기 상하는 우리 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변개됐는가. 자, 그리고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즐겁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즐겁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즐겁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그들은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유명 인사나 위대한 사람들의 말들처럼 무능력한 적이 않다. 절대 권위의 책이에요. 절대 권위가 있는 그런 책이라 이것이에요. 자, 세상에 어느 유명 인사나 위대한 사람들은 말들을 자주 실수할 수가 있죠.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어요. 농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농담으로 하는 책이 아니고 실수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책이라 이것이 바로. 자, 시편 19편 7절에서 주의 율법은 온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사람을 하여금 가던 행로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태도를 뒤바꾸게 하고 행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리고 회심시키며라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과 볼링것이라는 성경 변개자처럼 회복시키며라고 고치거나 또 소생시키며라고 고쳤죠. NASB나 NIV 같은 거예요. 그런데 테일러가 번역한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갖다 싹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빙 바이블을 보자면은 회심도 없고 소생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성경이라 이게 그거는. 신약에서조차도 주의 율법은 혼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쓰여요.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수단이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력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선생이에요. 바로 인도자라 이것이에요.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이 구절들이 의미를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간과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19편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이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영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고 이 예언의 영이 뭐냐? 성령이라 이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증거를 끝마칠 때쯤에 그들은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앞으로 환난 끝에는 어떠한 일들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7절을 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읽혀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을 봅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반죽을 하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나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보통 사람의 심정 같으면 이게 통을 소리냐고요. 이 여인한테 매맞을 소리죠. 미친년간 봤나 어딜 내가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먼저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을 열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고갈된 식량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됐던 것이에요. 바로. 자,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느니라는 이유로 설명해 주는데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현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잠언 22장 3절을 보지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자, 저희 19편 8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례는 영어 스펠링으로 STATUTES, 스테이투스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이 규례는 기준으로 지켜야 할 법령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기준으로 지켜야 할 법령들이에요. 자, 조각상이라는 말이라서 조각해놨다. 조각. 스테이츄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 조각해갖고 세워놓죠, 되게. 기준으로 지켜야 할 법령들을 세운 것이 바로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스테이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9편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규례가 세워지게 되면 성도는 그것을 지키라는 계명을 받는데 이 규례를 지키면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순수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더라면은 놓쳐버렸을 무언가에 대해서 그것이 그에게 조명을 주는 것이요. 아, 내가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불순종을 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렇게 깨달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시편 119편 18절에서도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이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19편 130절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자, 에베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계명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그들이 지성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것이. 요나단은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본문의 두 구절에서 시편 19편 10절에서 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9편 9절 상반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어 그랬어요. 그때는 주를 두려워하면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어려우니 그랬어요.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어려우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명령들은 사실에 문자적이기 때문에 참되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일치하고 그 명령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는 온 땅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첫째는 혼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현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다섯 번째는 미래에 관해서 사람에게 경고해서 상을 얻게 해준다 이거예요. 자, 시편 19편 10절에서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율법, 증거, 규례, 계명, 두려워함, 명령들과 관계되는 말인데, 금값은 시세가 수시로 변하죠. 하루에 몇 번씩 변하죠. 그런데 율법이나 증거와 규례와 계명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명령들은 가격 변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확고한 것은 변동될 수가 없어요. 자, 금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은 못 가져가죠.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 소유의 한계라 이것이. 그런데 이 율법이나 증거나 규례와 계명, 두려움과 명령들, 이것은 죽음 이후, 무덤에 묻힌 이후에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금은 훔쳐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원해서 금고 열쇠를 주고 그들을 초대해서 밤새도록 머무르게 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율법과 증거와 규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명령들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을 초대해서 밤새도록 머무르게 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훔쳐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정보보다도 바랄만하고 꿀보다도 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믿는 자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말씀들을 준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긍정적이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11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19편, 시편 19편에 12절부터 14절까지도 보죠. 누가 자기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찬양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시편 19편이 다윗이 악장에게 이제 주는 선물이에요. 악장은 그 찬양대장이에요. 찬양대장. 그래서 이 시편 19편도 권고할 때 자주 묵상을 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죠.